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방금 시온찬양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양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 엄밀히 말하면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환호도 하고 땅에도 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그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건 종려나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제가 넥타이를 원래 크리스마스 나무 넥타이인데요. 어차피 나무 색깔 똑같으니까 종려주일이니까 제가 종려나무를 손에 들 수는 없어서 목에다 매달고 왔습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시작점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이죠. 28절 말씀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다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단락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앞 단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문화비유, 예수님의 문화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문화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11절 말씀에 그 답이 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현재 정부를 뒤엎고 왕위에 오르시겠지. 봐봐, 사람들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외치잖아. 이제는 우리도 한 자리 제대로 차지하고 살겠다. 이런 기대감, 이런 흥분에 가득 차 있었죠. 이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뭐라는 걸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화려한 왕의 입성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입성,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입성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이 앞단락에 나온 문화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래된 코미디 꽁트의 소재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 뒷담화 하는 거. 친구들끼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한 친구가 화장실이 급해서 식당 화장실에 가죠. 이 친구가 화장실에 가는 순간 뭐 하죠? 남은 친구들 모여서 이 친구 집 뒷담화를 합니다. 한참 뒷담화하다가 이 친구가 오면 아닌 척하고 또 식사를 하죠. 그러다가 또 저 친구가 또 화장실이 급해서 갑니다. 뭐 할까요? 저 친구 뒷담화를 또 합니다. 한 2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난 정말 화장실 가고 싶은데, 너무 급한데 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갔다가는 나도 뒷담화 당할 것 같으니까. 이게요,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를 구별하고 드러나는 그때가 언제냐? 그 친구가 부재 중일 때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지 가짜 예수님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때는 예수님이 부재 중일 때입니다. 그래서 문화비유 가운데 처음 시작이 12절인데요 12절에 이런 문화비유의 시작이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시작이 먼 나라로 갈 때에부터 시작입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당장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기대를 꺾어버리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재가 오래 갈 거라 한 것이죠.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까지는 그래도 주님 없이도 잘 해내고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재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면 언젠가부터는 진짜 충성인지 가짜 충성인지가 자연스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데도 말이죠. 하나님 부재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 더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주인은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지요. 장사하라고 합니다. 한 문화는요, 3개월치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참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게요, 달란트 비유에서의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입니다. 근데 문화는요, 달란트에 비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돈이죠. 장사할 물건 떼오기에도 부족한 돈입니다. 이런 적은 돈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조건을 하나 달지요. 13절에 조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라고 말합니다. 문화는요,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큼 큰 돈이 아니에요.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잃어도 사기당해도 괜찮을 만큼의 작은 돈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딱 하나, 내가 꼭 돌아올 테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있는 것처럼 장사하라, 이겁니다. 꼭 돌아오겠다는 말씀대로 주인은 오랜 후에 왕이 되어 돌아옵니다. 종들을 불러서 묻지요. 15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15절에 보면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얼마를 남겼는지인가요? 어떻게 장사하였는지인가요? 이게 두 개가 다릅니다.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악한 종은 문화를 수건에 대충 싸서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장사는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변명을 하는데요, 이럽니다. 내 생각에 주인은 얼마를 남겼는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엄한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내 생각에 주인은 조폭 두목처럼 한 장 빌려줄 테니 5장 안 남기면 한 장당 손가락 하나씩이다. 이런 사채업자 조폭 두목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주인은요, 종들이 얼마를 남기는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 정도로 악한 주인도 아니고 그 정도로 가난한 주인도 아닙니다. 얼마를 남겼는지를 관심 두는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악하고 가난한 주인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관심사는 오직 어떻게 장사하였느냐, 이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없어도 내가 있는 것처럼 장사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장사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11절 처음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합니다. 비유를 더하여 말씀했다 하는데 뭐에 더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더하여 비유를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비유의 해석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럼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단락이죠. 또 앞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앞 단락에 나오는 죄인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사건 끝머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문화비유의 장사는요, 진짜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고 파는 장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죄인의 영혼,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려간 그 영혼을 구매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값을 내어주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장사, 예수님의 그 장사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 장사라는 것이죠. 곧 복음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 축제로 몇 명 등록했느냐, 얼마나 문화를 남겼느냐, 예수님은 이거 관심 없으세요. 설사 등록자 한 명도 못 남긴다 해도, 받은 문화 싹 다 날린다고 해도 장사만 쭉 해왔으면 주님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여러분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주님이 명하신 것, 곧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하고 그 복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힘들었지?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정말 잘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화 비유가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문화 비유에는 백성이 이 귀인을 미워한다는 설정이 들어있어요. 이들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지 못하도록 음모도 꾸미고요, 못된 짓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내려가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부르시냐면 원수라고 부르십니다.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란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그 주인의 종들이 복음 전도하는 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주인이 있으면 종들이 길을 펴고 장사할 텐데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시킨 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미움받고 더 핍박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장터에 나가서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장사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문화 비유가 달란트 비유와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3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보고는 몇 명이 했죠? 3명이 했어요. 그럼 7명 어디 갔죠? 나머지 7명 어디 간 겁니까? 모릅니다. 백성의 위협과 핍박에 못 이겨서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건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 후에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10명 중에 둘셋도 안 되는 몇몇 힘없는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는 예수님 곁에서 어깨를 으쓱했던 제자들, 나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의 모든 제자들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문화 비유는 이걸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28절로 돌아가서 그런 예루살렘 입성길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하죠? 앞서서 가셨다 합니다. 앞서서 가신다고요?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 뒤에 뒤처진 제자들, 예수님 부재 앞에서 곧 도망갈 제자들 다 버리고 예수님 혼자서만 그 길 가셨다 하는 게 아닙니다. 41절 말씀 한참 내려가시면요, 예루살렘 입성길의 마지막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우셨다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원수가 되었음에 우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후에는 다
떠나버린 제자들 뭐가 좋다고. 그 제자들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서울대 국문과 박동규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시인 박목월 시인의 아드님이시죠. 박목월 시인도 박동규 교수님도 용산의 효동교회 대대로 장로님들이시죠. 장로님 가정입니다. 교수님이 어릴 때 6.25 한국전쟁이 났다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동생들 잘 지켜라 그러면서 본인만 한강 넘어서 이남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참 섭섭하죠.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 넘게 고생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견디다 못해서 얘들아 우리 이러고 살지 말고 아버지 찾아 남쪽으로 가자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가다 이제 평택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 인심이 너무 흉흉해서요. 맞아주는 곳이 없고 그래서 길가에다가 거적대기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애들 누워서 거기서 노숙을 했다고 해요. 담장에 있는 호박잎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호박도 아니고 호박잎 따다가 아이들 어떻게든 먹여야 되니까 죽처럼 쑤여서 먹이려고 하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호박잎 왜 따느냐고 호박잎 아깝다고 딴 데 가라고 쫓아냈다고 그래요. 얼마나 속상해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얘들아 다시 서울로 가자. 서울에서 우리 집에서 아버지 기다리자 그러셨대요. 다음날 새벽에 어머니는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재봉틀, 이 피난 갈 때도 재봉틀은 챙겨갔잖아요. 재봉틀 그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쌀로 팔아다 왔대요. 쌀자루에 끈을 매서 장남인 교수님에게 어깨에 지우고 어머니는 동생들 챙기고 서울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일행이 어린 동생들이 있으니까 뒤로 많이 쳐졌어요. 교수님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젊은 청년이 이 어린 교수님 곁에 붙어서 말하더래요. 얘야,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습니다 하고 넘겨줬어요. 쌀자루를 넘겨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청년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한참 청년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헉헉대면서 따라가니까 뒤에 어머니가 아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좀 내려주세요. 어머니 기다려야 해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청년은 들은 채만 채 쉥 가버리더랍니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어버릴 것 같고 여기에 주저앉으면 쌀자루를 잃어버릴 것 같고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아저씨. 아무래도 아저씨라고 불러서 삐졌나 봐요. 젊은 총각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저씨 부르니까 청년은요 더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더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대요. 어머니를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1시간쯤 지나고 어머니가 어린아이 동생들 데리고 왔다고 해요. 길가에 울고 있는 교수님 보더니 물으셨대요. 쌀자루는 어디 갔니?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어머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한참 멍하게 있더니 교수님을 끌어안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저 같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할 것 같은데 이 어머니는 진심 어린 말로 아이를 축복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푹 안아주고 사랑스럽게 토닥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셨대요. 그날 밤 어머니는 어디에 가셔서 새끼손가락만한 이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그 쌀자루 잃어버린 그 아들, 그 못난 아들 입에다가 넣어주시고는 또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낯이 있지. 그러면서 또 우셨다고 해요. 교수님은 생명 같은 쌀을 바보같이 다 잃은 자신을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신 어머니에게 진짜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 되는 것이 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곧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원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십니다. 주변은 호산나 외치며 기쁨과 기대 속에서 흥분해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예수님은 눈물로 눈이 빨개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시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앞서서 가십니다. 쌀자루를 빼앗아 도망가는 그 청년의 발걸음이 아니고요. 이 길 끝에 제자들 살릴 십자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먼 길 걷고 다시 제자들 맞으러 돌아오시기 위해서 앞서서 가십니다. 제자 중에는 1문화로 5문화, 2문화 남기는 제자도 있겠지만 바보같이 쌀자루 잃어버리고 1문화 잃어버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주님 명령 따르겠다고 늦게라도 복음 전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두 바보 같은 나에게도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고 언제 도와주실지는 더더욱 모르겠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나에 대한 뒷담화를 넘어서서 앞담화까지 필터 없이 본물처럼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도 그 시장터에 오늘도 나가야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 그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손에 쥐어진 몇 푼 안 되는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보 같은 우리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앞서가고 계시기에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믿고 의지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복음의 길 걸어가시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만져지지 않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앞서가신 주님 뒤따라 십자가 길 걷는 복음의 전도의 길을 걷는 귀한 믿음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